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도를 시작해서 또 첫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시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불꽃 찬양단 우리 팀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방송실에서 또 일찍 오셔서 참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방송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색스폰 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또 여러분 특세에 나오려고 또 한 해를 하나님께 또 온전히 드리려고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또 하루라도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좀 올려드리도록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세로 끝나지 않고 특세가 일상의 새벽 예배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간 이렇게 특별히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좀 말씀도 더 많이 생각나고 말씀에 또 붙잡혀 있는 것 같고 또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셨죠? 1년 내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부류의 사람은 소명과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소명과 사명을 아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그 두 사람의 그 종류의 사람들은요, 사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완전히 다르죠.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누구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만들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방에서 우상신을 만들던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뛰게 된 거예요.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껏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스며들어갔던 사람이 그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도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찾아내서 다시 부르시는, 그리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 바로가 있는, 그 바로가 나를 보면 너무 나를 업신여기고 초라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고. 그냥 가지 말고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 그 지팡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저 변방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양을 치며 살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닥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초야에 묻혀서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러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저께 말씀은 뭐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너 다 안다는 거예요. 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미리 다 아시고 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요, 그들이 막 대단한,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대단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패자고 도망자였고 그냥 무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이야기하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샘교회 말고도요, 이 땅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인다라고 해서 거기가 다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그 교회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 그거는 교회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를 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친모 모임 나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동호회 가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재미를 위하는 거라면 자전거, 골프, 배드민턴, 무슨 동창회 이런 데 모임을 가잖아요. 거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관계적으로 끈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재미집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명과 이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정확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좀 보셔요.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여기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였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도행전 우리 1장과 2장에서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여 있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발단이 바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은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이 6절까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를요?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이 꽤나 힘들었을 겁니다. 꽤나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그만큼의 고난을 받았던,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래서 저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더 빨리 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로마의 핍박을 받기 그 전의 상태로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과 8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의 관심, 우리 나라의 관심을 위해서만 막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거기에 사명과 비전을 너희에게 두라.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거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도 잘 되기 위해, 그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그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정말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런 인생들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인생을 우리 보러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너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병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아프거든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여러분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도 있고,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 나도 문제가 많고 우리 집도 문제가 많고 이 나라도 문제가 많은데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문제가 산재에 있어서 너무나 많아 보여도, 너의 눈에 아른거려도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이냐, 증인.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 여러분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너희는 권능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교회를 위해서, 너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왜 필요하냐?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 되기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도행전에 와서 이 증인 이야기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하시네. 또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정도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너희로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있는 그곳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전도만 해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증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딸에게 선물을 사왔습니다. 너무나 이 딸이 귀엽고 예뻐가지고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온 거예요. 선물 사와서 딸아 이름을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가 선물 사왔다. 너 이거 너무 이쁘지?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딸이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을 사와서 엄마 아빠가 선물을 딸에게 준 겁니다. 근데 딸이 선물을 딱 봤더니 엄마 아빠 이거는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러고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뭐 그런 딸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딸이 자신이 이 선물을 엄마 아빠한테 되돌려준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 이 선물을 돌려받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명이 우리의 것,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 뭔가를 내가 막 하려고 내가 막 발 벗고 나서가지고 막 뭔가 으쌰으쌰 막 하는 게, 그럼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봤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는 거예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근데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서 가기가 어려운데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 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여러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부름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은 무엇이에요? 사명이에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뭐 하는 거야?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야. 내가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그 부름의 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이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은 여러분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비전과 사명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사명이구나, 이것이 비전이구나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고 그것을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사명을 알고 모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뭐다? 비전 공동체예요. 교회는 뭐다? 사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비전과 사명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사람들만 모여있다라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비전과 사명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무익한 곳이 됩니다. 교회의 사명과 소명이 없다면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소명과 사명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것을 감당하라. 뭘로요? 나의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너희는 몸이니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시 다른 이단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이것을 기독교 역사 보면 이단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계속 2000년 동안 꾸준하게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전과 사명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교회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그냥 재미있게 끼리끼리 그냥 우리만 좋은 대로만 요것만 잘 유지하면서 나가자.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시고, 그거를 붙잡고 나가는 순종과 믿음이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알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뭐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22년도 우리 특세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있어요. 이 특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명과 비전을 말씀과 기도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가정에게 비전을 주셨는지 사명을 주셨는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 좋고 이게 아니고요,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몸이니 이 몸으로서 이 몸을 잘 세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몸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가 감당하라는 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걸,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럼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이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2022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그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재미지다 이런 교회로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못하겠다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른 사람과 세상과 이 지역에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배를 다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섬김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2022년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좋고 재밌는 것을 떠나서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테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을 줄 테니까 사명의 공동체로, 비전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내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2022년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것이 되어지는 우리 한샘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런 인생, 그저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매일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라고 했던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사랑이 풍성하고 전도와 성교가 불일 듯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